성당으로 쭉 들어오셔서 여러분 오른쪽 정면에 이렇게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 상이 보입니다. 다양한 거 있는데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것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잠깐 이야기 한번 들으십시다. 엄마 우리나라 것도 있대. 맞잖아, 한복 입고 있는 거. 한국 그 찾아와. 조금 아까보다는 바람이 조금 차죠. 네, 그만큼 여기가 높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는 옷이 더 가벼워지신 것 같아. 네, 날씨가 오늘 좋아요. 오늘 내일 다 날씨가 좋아서 아마 점점점 더 가벼워지셔서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우선 지금 이렇게 한국 평화에 모여 할애하나이다 이렇게 보이죠. 참 촌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막 웃어요. 뭐 저렇게 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에 누가 만들었는지 영어로 NK리라고 이니셜이 붙여져 있죠. 이남규 선생이라고 공주사대 미술과 교수셨는데 저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작품을 남겨놓고 가셨다 그래요. 굉장한 신앙인데 이분이 이제 소위 암투병 하면서 저 작품을 만드는데 원래 뭐로 유명하냐면요, 이수근 씨나 뭐 이런 거 동시대 사람인데 명동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작업에 동참했던 유명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남규 선생이 이제 만들어선 이야기는 뭐 우리 책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제가 우연찮게 그분의 여동생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걸 비롯해서 각 나라의 모자상,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자상이 이렇게 쭉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터라고 알려진 곳에 기념하여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원래의 집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냐면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난 가셨다가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사셨다. 이런 하나의 전승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릴 시절 자라셨다, 또 청년 시절까지 자라셨다, 사셨다라고 할 때 그걸 기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흥미롭게도 각 나라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어떻게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를 각 나라의 기독교 토착화 과정을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남자로서 이 마리아를 보는, 여자니까 마리아를 보는 것을 봐서는 아시아의 여성들은 다 날씬하고요, 아메리카 대륙, 즉 남미라든가 북미 쪽의 여성들은 다 퉁퉁해요. 보니까 여성의 상을 이렇게 받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분만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족들 전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실 때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어떤 예전에 우리 수원중앙교회 말고 다니셨던 교회 왜 십자가에 M자 이렇게 여러분들 천을 달아 우리 목사님들 왜 롤 있잖아요. 롤처럼 생긴 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라든가 성당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덜렁 이렇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다가 우리 천 같은 걸 걸어놓는 거 여러분 보시는 게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그게 영어 알파벳의 M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M자. 그 M자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도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의 M자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라고 해서 마리아의 M자, 메시아의 M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수도회가 바로 이 M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역사를 알고 제가 그걸 걸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심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십자가에다가 그 천을 이렇게 M자를 달아놓는 것은 교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고 마쳤는데 그 교회가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거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아 그런가 이렇게 서로 대화했는데 그 다음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느 여성이요 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안건으로 제안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심각하다는 깨닫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 곳곳마다 심볼로 M자 심볼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교회는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비잔틴 시대 교회,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교회, 오늘날 시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쓴 것은 뭐냐면 1969년도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근데 69년도가 왜 이제 연도가 있냐면 한 가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래 캐톨릭은요. 캐톨릭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즉 사회 구원 또 교회 밖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다 봉쇄가 되고 자기들만의 구원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요. 카톨릭 바깥에도 교회가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원, 사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카톨릭은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있었어요. 이 공의회 때 소위 말해서 카톨릭은 대변환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 바깥으로.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서 타종교 사람들도 그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갈 자다. 여러분 이때부터 생겨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이야기하죠. 꼭 하나님께로 가는 게 꼭 예수로만 가냐. 불교로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종교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이때부터 생겨난 하나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눈을 돌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주화운동이 많이 앞장섰던 이 단체들이 대부분 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회로 눈을 돌리면서 교회 바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나죠.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캐톨릭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배타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혼합적인 또는 뭐 이런 용어들은 제가 잘못 사용하면 또 카톨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방송은 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보면 제가 손으로 가리킨 쪽에 어떤 아저씨 두 명이 손잡고 서 있는 동상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의 예루살렘 총주교, 예루살렘 교구의 총대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저 사람들이 둘이 손을 잡고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교구로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 5개로 교구가 나눠져 있어서 어느 교구의 대교구장 이 5명이 전체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가 나눠지면서 이 5개 교구가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완전히 갈라지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뭐 장미전쟁이니 종교전쟁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은요, 지중해안 지역은 이 교회들 간의 갈등이요,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지금 여러분들 교황과 그 다음에 대주교가 서로 화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고 각 지역의 교구장들 뿐이었었어. 우리가 이제 하나로 서로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렇게 화합을 해도 쉽게 서로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 프란치스코스 교황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양반이요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혁명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비행기 잠깐 내렸던 이스탄불의 그리스 대종교의 대주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교에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교구의 그냥 대교구장일 뿐이야. 나는 카톨릭 전체의 수장 교황이 아니라 교구장일 뿐이야.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양반이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그 동방교회 대주교의 발을 닦습니다. 저와 같은 일이 최근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서로 일치하자.
동서가 서로 하나 되자.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천년 이상 싸워온 모든 싸움을 종식하고 이제 서로가 화해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죠. WCC. WCC가 바로 하고 있는 바로 종교회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개신교에서 보수적인 것은 WCC를 반대하는 그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는데, 부산에 있었던 WCC 안에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교회 일치 운동이 그때 한번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것이 뿌리로 따지면 바로 여기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손을 맞이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자라고 하는 평화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1969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평화로 오셨지 않냐? 왜 우리 교회들이 싸우냐? 구원관이 다르고 성경관이 다 달라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운동들이 그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운동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도 교황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 화해하는. 근데 이제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든 아젠다 딱 띄우는 거는 아주 잘합니다. 정말 실속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심볼 되는 데가 바로 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수태 고지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또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며칠 동안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이 교회가 심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 개신교 신자에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 왔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 오시더만 딱 보더만 야 나가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뭐 가톨릭 보러 왔어 나가. 근데 좀 아쉬웠습니다. 목사님이 잘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신앙적인 것을 우리 안에 나누면 되는 건데,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배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른 신앙은 배타적이지만 문화는 배워야 될 부분인데,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흔적도 있고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교회 역사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교회 정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색동적으로 입어서 그렇죠? 네. 또 누가 오면서 다들 물어요. 왜 하필 색동적으로 입냐고. 왜 하필 색동적?